제목은 신념의 파일럿. 신념의 파일럿. 신념이란 말은 이제 굳게 믿는 마음이죠. 이게 이제 제가 신념의 원래는 조인이죠. 예, 한자로 세조자 조인인데 이제 저걸 영어로 파일럿이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145대 때 흥남철수 아시죠? 그때의 그 일과 이 일과 거의 같은 1000명의 고아를 구했으니까 아주 대단한 전쟁 영웅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영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매년 우리가 6월 25일에는 1950년도에 일어났던 우리 한국 전쟁을 잊지 말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호국 보훈의 날로 기념을 합니다. 우리 공군 역사의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일이 아까 보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48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임시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남한에는 비행훈련을 위한 연습기, 연습하는 거죠. 10대밖에 없었고요. 그런 반면에 공산군은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전투기가 무려 170대예요. 섹세기라고 하죠. 170대였고요.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공산군이 새벽에 기습 남침할 때 우리가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뺏긴 것 중에 아주 큰 일을 했던 게 뭐냐면 전차예요. 전차. 그러니까 북한의 탱크가 242대, 한국은요 빵!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쟁으로 인해서 북한군이나 공산군이나 중공군이나 남한의 국군 사망수를 제가 뭐 알 수가 없고, 민간인만 계산하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작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중공군의 149대 때 무슨 전술 썼다고요? 인해전술 썼잖아요. 근데 그때의 중공군이 처음 개입했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가 요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조사를 해보니 1950년 10월에 중국 전투기 200대가 벌써 참전했었습니다. 이 중국의 전투기가 우리나라 상공에서 전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한국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10명의 파일럿이 제주도에서, 아까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 가시면 그 비행기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 10명의 파일럿이 비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은 그러니까 뭘 하냐면 F-51이라는 F-51D라는 무스탕이라는 비행기를 몰았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무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전투기를 조종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연습기하고 전투기는 또 달라요. 여러분 손만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에요. 발도 양쪽 다 발 다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기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연습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전투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무스탕은요 또 자동차로 비하면 어떤 거냐면 8톤 트럭 같아요. 그러니까 뭐 2종
5톤 면허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여자분들이 8톤 트럭을 운전하는 거와 똑같다니까요. 그 무스탕은 그 미국 군인들도 미군들도 많은 사람이 희생됐어요. 왜냐하면 이 무스탕은요 전투기 겸 폭격기예요.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회전 각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공군이 이거를 연습을 하긴 하지만 쉽지 않아. 근데 이거를 이제 최초의 우리 한국 전투 비행 편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바로 아까 보신 딘 헤스 대령이에요. 딘 헤스 대령. 근데 이분이 더 아까 보였듯이 그 당시에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일사후퇴가 되자 남아있는 그 고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고아의 인원이 1000명이었다. 그래서 수송기로 그 딘 헤스 대령과 다른 분이 같이 비행기를 몰고 남한으로 제주도로 고아 1000명을 구했던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 그 일사후퇴가 됐던 거는 중공군이 막 그렇게 됐잖아요.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어요. 그래서 미국 공군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더 이상 중공군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보급로를 차단하자. 여러분 보급이 뭐죠? 먹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총알도 있고 대포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디냐면 승호리, 여러분 외우기 쉽게 승리호. 그래서 이걸 싹 바꾸면 어떻게 돼요? 승호리. 이 평양 근처에 있는 승호리라는 철교가 있었어요. 그 철교를 공격하기로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미국 공군이 폭격기로 공격을 했고 무스탕으로 공격을 했어요. 근데 실패했을까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죠. 성공했으면 이 얘기를 안 하겠죠. 실패했어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철교니까. 왜냐하면 이 달의 청천강인가요? 그 청천강을 건너오는 유일한 철도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중공군이 거기서 맨날 밤새도록 지켰어요. 그랬는데 이제 미국 군인들은 비행기를 이제 무스탕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지금 철교라고 한다면 이렇게 높이 떠요. 8,000m까지 떴다가 그래서 이렇게 급강하면서 이게 폭탄을 떨어뜨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겁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8,000m에서 내려와서 한 4,000m에서 꺾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성공률이 명중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중률이. 그래서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한국 공군의 10명인 우리 그 나라 공군이 그거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임무를 완성하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헤스 대령한테. 그래서 그 헤스 대령이 미국 공군사령부에 이제 얘기를 하니까 공군사령부에서는 이거 어차피 이걸 꼭 막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자의 본전이니까 허가를 한 거고. 그래서 그 1952년 1월 25일 날 6대의 무스탕이 날아갑니다. 요새는 편대가 4대인데 그 당시에는 3대씩 해갖고 2편대가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공격을 그 대공
폭포를 피해서 똑같이 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8,000m에서 이렇게 내려가고 1차는 실패를 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명중들이 떨어져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가 우리 공군에 있는 장병들이 결의를 했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다시 어떻게 돼요?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가 이걸 해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4,000m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려 갖고 공격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못 올라가요. 산에 부딪혀 갖고 죽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하고 다시 충격을 합니다. 그래서 쫙 가는데 막 대공포가 막 난리죠. 그런데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 가지고 4,000m에서 내려옵니다. 성공을 했어요. 겨우겨우 이 철교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대공포들을 다 그냥 박살을 냅니다. 그래서 중공군이 더 이상 남한은 내려오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사실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전투기에 아까 보셨듯이 뭐라고 써있냐면 신념의 조인 이렇게 써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군의 조종자들은 얼마나 애타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소망도 없고 이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했는데 그들은 신념, 그러니까 굳게 믿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수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공군의 상징이 됐어요. 그래서 빨간 마우라는 하늘에 사나 이게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때 아마 빨간 마우라를 했나봐요. 뭐 죽을 각오를 한다는 결의에 의해서 했겠죠. 그래서 그 빨간 마우라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지금도 우리 공군에서는 전투기 조종장 다 빨간 마우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답답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빛을 반드시 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을 꼭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광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꿈에서라도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게요. 꿈에서라도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요, 야곱의 꿈 이야기예요. 야곱이 여러분 그 부엘세바 밑에서,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어디냐, 부산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산에서 쭉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뭐 대전을 거쳐서 헤브론을 거치게 돼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
헤브론을 거쳐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나중에 여러분 그 성지 여행 가시면 그 길이 눈에 딱 선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옛날에 모리아산 쪽으로 쭉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단 아람, 하란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부산에서 저 위에 신의주가 아니라 더 가죠. 함경북도까지. 그런 정도의 거리예요. 그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에 그 이제 모리아산을 이제 넘게 되죠. 거기는 이제 굉장히 그 고도가 높은 곳인데 그 고도를 아침부터 열심히 이제 간다고 갔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베델이라는 루스죠. 베델이라는 그 근처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니까. 여러분 우리 혼자서 여행을 가게 되면 두 가지 점을 꼭 이렇게 조심해서 가야 돼요. 하나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길가에 물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때요? 물이? 우리나라처럼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아서 가야 돼요. 그 물이 있는 곳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을이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곡식이 있는 곳을 쫓아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제 둘러서 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는 베델은요,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널따란 들판처럼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풀들이 많이 나 있고요, 바위들이 좀 있어요. 바위들이 좀 있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있었어요. 사자도 있었어요. 거기.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만 사막에 사는 사자도 있어요. 코끼리도 있지만 사자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 맹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잘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골짜기 있는 곳에 다리를 잡고 이 또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렇게 숄이라고 숄을 그게 이제 유사시에는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쪼그려 해가지고 이제 이불을 덮고 잠을 청합니다. 워낙 이제 힘들게 오다 보니 이제 금방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이상하게 기다란 거죠. 커다란 게 아니고 기다란 사닥다리가 땅에 있는데 이게 끝을 보니까 하늘에 도달되어 있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하지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더 이상한 건 뭐예요?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아,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거는 모세한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고, 야곱아 부르신 다음에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외가에 가더라도 가서 잘 지내. 그럼 나중에 너 다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 많은 그런 자손이 조상이 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잠에서 깬 거. 그 야곱이 잠이지만 너무 생생한 그 모습을 본 거죠.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니까. 근데 이제 잠이었으니까 죽지 않았죠? 진짜로 실제로 봤으면 죽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했어요? 꿈에서 봤어요. 꿈에서. 그러니까 다행히 이제 살았는데
이런 생생한 기억을 이제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고 하려고 그 내가 베고자 하던 그 돌을 갖다가 기둥 삼아서 이렇게 단을 쌓고 거기에 자기가 가져갔던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이 황량한 들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자기 혼자서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밧단 아람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간을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뎌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네. 또 그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간다면 우리는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왜냐하면 결국엔 승리의 여신이 우리 편이 되잖아요. 우리 편이 되니까 우리는 겁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주님의 영광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 보신 분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천국을 미리 체험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꿈에서라도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위대한 선조들이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천국에 갔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을 뵀죠.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내 꿈과 해석을 동시에 다 말해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말도 안 해줬는데, 근데 다니엘이 다 맞추고 해석을 다 하잖아요. 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환상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큰 공작이 하나 내려왔죠?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많아요, 여러분. 많은데 내가 다 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사람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형언할 수 없는 그 삼층천을 봤잖아요. 삼층천을 가서 경험을 했어요. 삼층천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 구경 다 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죠. 아니 뭐 많아요. 그뿐만 아니에요. 로마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밥이 됐죠. 그 골로새움에서 사자밥 됐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화형이죠. 화형. 길거리에 그 뭐예요? 기둥에다가 그거를 가로등처럼 불 태워갖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화염불 가운데에서 천국을 미리 봤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갔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꿈에서라도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20절, 21절 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선언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네. 야곱이 이제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정성스레 제단을 쌓고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길에 함께 해주시고
냉수의 공격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어서 평안히 나의 본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야, 야곱은 약속 팔아가지고 하나님과 또 여기서 또 거래를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예비할 때 그렇게 예비하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세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시고 입을 것 주세요. 내 고향에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받아주겠다. 너의 간구에 내가 응답해 주마. 하지만 그 응답은 너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내 방식대로 하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똑같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 가갖고 순탄하진 않았죠. 순탄한 삶을 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라반의 그 2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그 얼굴을 어떻게 해요? 거부가 되게 하셔서 풀어주시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그거는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부분적인 응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부분적인 응답이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간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셨습니까? 안 보여주셨어요. 모세의 상황을 참작하셔가지고 손으로 가리시죠. 모세 얼굴을 가리신 다음에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거와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다 들어주진 않아도 부분적으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이 없다 뭐 이런 걸 해갖고 실망해갖고 하나님께 삐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삐져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모세와 같이 영광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나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 사람 치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교회가 힘을 잃고 무력해진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고요. 또 제약과 악이 사방에 난무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은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속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나 자신의 형편 같은 것, 즉 사방이 꽉 막혀서 숨을 돌릴 수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정말 파산에 이르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 당했을 때, 그때의 모든 시련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 생명이 우리의 나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 바깥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유퀴즈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스 히딩크가 와가지고 우리에게 위기라는 단어를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고 조언을 하고 갔었어요. 위기라는 단어를 10번 말하면 그때는 정말 위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위기는 한 번으로 좋게요. 요번 한 번으로 좋겠다고. 위기는 요번 한 번으로 좋한 거예요. 모든 국민이 정신만 차리면 설령 그게 어려운 일이고, 또 나중에 간첩들이 막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모습, 또 주님의 영광을 지나가는 그 모습만 얼핏 보았다라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 분명히 순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역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있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꿈에서라도 주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절한 시기를 찾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6.25 전쟁 때 우리 유엔이 한국을 도와줬잖아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딱 한 번에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그 당시에 상임이사국이었던 소련의 대표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게 가게 됐어요. 만장일치로 가게 돼가지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에 도와주게 된 거가 그 일로 이래 된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달라요. 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역전 홈런을 또 잘 치십니다. 잘 치세요. 그래서 9회 말 마지막에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한 방으로 끝내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아직도 가나안에 죄가 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모세처럼 더 큰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예.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게 올바른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제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한다면요. 벌써 몇 번째가 됐어요? 88번이 됐어요. 88번. 처음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정말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교회는요, 오늘 이제 말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홀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개인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다 함께 합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오해하고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또 뭐예요? 천국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첫 번째 관문이에요. 문이라고. 더 문이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작, 처음 들어가는 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왜요? 마귀들이 여기 못 들어가게 하려고,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왜냐하면 천국의 시작의 문이니까 교회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대적을 해서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생겨요. 그래야 우리가 근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복음성가를 통해서 우리가 내 눈에 그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찬송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주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어려울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때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 이게 내 자식이지, 그래 이게 내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념을 잃지 말아야 돼요. 신념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확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단계를 밟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그 다음에 믿음을, 그 다음에 확신을, 그 다음에 기쁨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솔리데이 글로리아, 솔리데이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솔리데이 글로리아라는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깝게 하십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으세